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게하시인가 소녀인가. 게하시인가 소녀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내일 나눕니다. 열왕기 하서로 갑니다. 5장 1절에서 3절. 자,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한 청년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경찰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청년의 가정환경을 보니까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술을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자식들을 두들겨 패고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고 도박하고 그런 환경에서 어렵게 컸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그 청년이 도둑질 일삼고 살인까지 한 게 그렇지, 환경이 문제지, 그런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청년이 아주 절규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제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술에 찌든 아버지, 두들겨 패는 아버지, 난 집이 싫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소식 하나가 들립니다. 기자들끼리 얘기하는데 말 들었어? 무슨 말? 야, 그 살인사건한 그 있잖아, 그 친구 그 쌍둥이래. 쌍둥이. 쌍둥이야? 쌍둥이는 어때? 야, 근데 쌍둥이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 그 쌍둥이를 찾아가 봤어요. 놀랍게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변호사로 성공해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있었어요. 기자가 너무 의아해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 동생은 말이야 살인자가 됐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는지 몸소 체험한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공부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똑같은 핏줄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아버지한테 다 두들겨 맞았어.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닥이었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은 탑 클래스예요. 도대체 그 둘의 인생을 다르게 만든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뭡니까? 외부적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자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이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해요. 영향을 미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뭐예요?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 사람, 게하시와 소녀도 마치 쌍둥이 형제처럼 아주 극명하게 인생이 대비되더라고요. 호조건 속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패망한 삶이 있어요. 그게 게하시의 삶이에요. 악조건 속에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불쏘시개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어린 소녀예요.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게하시의 삶을 봅니다. 게하시가 누구예요? 엘리사의 사환이잖아요. 그죠?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기록합니다. 사환이 무슨 뜻이에요? 시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에요. 심부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거들고. 근데 이 시종이라는 의미로만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는 메샤레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에. 이게 무슨 뜻이냐? 사역자라는 소리예요. 아주 맡은 그 임무가 있고 일을 헤쳐나간 사람. 메샤레트 게하시. 단순한 잔심부름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게하시는 어떤 위치예요? 엘리사의 참모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른팔이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드리면 적절할 거예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잘했어.
모세의 시종이었다고. 참모였어요. 야, 여호수아 이리 와봐. 예. 모세 따라다녔더라고. 나가서 전쟁해라. 알겠습니다. 나가서 전쟁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했을 때 모세는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고. 시종이에요. 사환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시종이었고 사환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이 되죠. 자, 오늘 게하시가 섬기고 있는 엘리사는 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선지자거든, 나는 달라, 나는 완전히 성골이고 진골이야, 이렇게 다르게 태어났어요? 아니요. 누구의 시종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시종이었어요. 제자였다고. 수제자였어요. 막 쫓아다녔어요. 같이 가요.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아니요, 나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끝까지 따라다녀. 시종이었어요, 여러분. 제자였다고. 근데 역시 엘리사도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 선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게하시의 위치가 어때요? 하잘것없는 위치입니까? 아, 대단한 위치예요. 결코 만만한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기 좋은 자리죠. 영적으로 풍성한 자리잖아요. 왜?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봤잖아요, 옆에서. 그죠? 여러분이 지금 기쁘고 즐거운 교회 같이 있으니까 기쁘고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게하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다고. 어떤 게 생각나세요? 그 엘리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생각나세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잖아. 그죠? 살려버려요, 엘리사가 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봤다고. 할렐루야 했겠죠. 우와,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은혜 받았을 거야. 에? 이런 일도 있었죠. 흉년이 들었어. 배가 너무 고파. 먹을 게 없어.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아, 우리 배고파. 어떻게 하지? 야, 뭐 들에 가서 뭐 좀 찾아보자. 야, 가보니까 막 들포도도 있고 뭐 들호박도 있고 이래. 다 모았어. 솥에다가 그냥 놓고 막 국을 끓인단 말이야. 보글보글 빨리 익어라. 딱 먹으려고 보니까 막 독이 있는 거야, 이게. 아이고,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야, 놀라지 말고 가서 가루를 가져와. 무슨 가루인지는 몰라. 풀어, 솥에다. 딱 푸니까 독이 사라져버려. 게하시가 어떻게 됐겠어요? 할렐루야, 놀랍다. 독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뿐만입니까? 또 제자들이 다 모였어. 한 100명 모였어. 먹을 게 없네. 먹을 거 뭐 있어? 보리떡 한 20개 하고요. 보니까 배추 쪼가리 몇 개, 채소 있네요. 뭐 이거 갖고 뭐 몇 명이나 먹겠어요? 나눠줘봐라. 아, 이거밖에 없다니까. 나눠줘. 그 보리떡 20개와 배추 쪼가리, 채소 몇 개 가지고 100명이 먹고 남았어요. 구약에서 보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이걸 다 봤다고. 게하시가. 은혜가 넘치는 환경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때요? 순서대로 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이 된 것 같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리더십이 된 것 같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는 게 맞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 탐욕의 눈이 멀어서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쫓아가서 거짓말하는 거야. 있잖아요. 그 아까 주시려고 했던 거 그거 좀 주세요. 자기가 받아와서 감췄단 말이야. 재물을 탐내다가 나병에 걸려버리는 저주를 받죠.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실 거예요. 자, 참 어이없는 타락의 모습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관련된 성경의 한 사건에서 그 해석의 실마리가 보여요. 볼까요? 어떤 상황이냐면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어서 자기들이 뭐 공격만 하려면 다 알려주는 거야.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엘리사라고 선지자가 뭐 이렇게 신통방통해요.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다 알려줘 버려요. 왕이 이야기하는 거 다 알아요. 야, 그를 잡아! 군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 장면으로 가봅시다. 자, 열왕기하서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게하시가 질겁을 하고 떠드는 거예요. 아이고, 어쩐데요, 세상에. 저 창 좀 밥 좀 줘, 마차 좀 밥 줘, 말 봐. 어이구, 세상에. 군인들이 진짜 키가 우리보다 2배는 되겠어. 우리 다 죽었네. 어떻게 좀 해봐요. 우리를 잡으러 왔어요. 이 말이에요. 게하시가 뭐 보고 있어요, 지금? 뭐를 봐? 뭐를 봐요? 적군을 본다고. 창을 본다고.
그들이 가지고 온 빛과 번쩍한 마차를 본다고. 말도 그냥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보고 있어. 즐거워하고 떠는 거예요. 겁을 잔뜩 집어먹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엘리사 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봤어 못 봤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사건 하나 터지니까 호들갑을 떨어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이런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엘리사는 뭘 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천군천사를 보고 있었어. 똑같은 시간에 게하시는 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적군하고 무기만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다고 믿음이 성장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게하시처럼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놀랍죠. 엘리사 옆에 있었는데 이 모양이 꼴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비유해 보면 어떤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 듣고 하면 믿음의 사람 됩니까? 교회 한 15년 다녔어. 성경 한 30독 했어. 네?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이게. 이게 무섭더라고. 교회를 그렇게 뻔질나게 들어다니는데 안 변해. 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안 변했어. 게하시는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을 봤다고 여러분. 봤는데 자기하고는 상관없어. 엊그제 좀 서글픈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좀 서글픈 기사예요. 제목이 이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코로나 광풍 개척의 좁은 문마저 닫혔다. 국민일보 기사인데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서울 강서구 A교회 B 부목사는 올해 말 교회에서 사임할 예정이다. 그만두신다는 얘기예요. 남은 건 개척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전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B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어렵게 개척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누가 상가의 작은 교회까지 찾아오겠어요. 지금 사역하는 교회도 예년에는 개척 후원을 해왔지만 올해는 말도 못 꺼내는 형편이라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 자, 또 이어집니다. 또 한 명의 목회자 얘기를 해요. 안산 C교회 D 목사. 주변에선 카페 교회처럼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는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목회 경험이 전혀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 개척 자금 전액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 것도 난관이다. 부모님께 손 벌릴 형편도 안 된다. D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자,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사방이 막힌 방에 갇힌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사역을 하지 못할까 봐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 급해요. 누가 말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기사글은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제 마음을. 담임 목사 청빙은커녕 개척까지 어려워지자 이 부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말을 한답니다. 차라리 은퇴하자. 한 부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기사에 나온 말이에요. 부목사끼리 모이면 지금 은퇴하고 평신도로 돌아가자고 말하며 쓴웃음을 짓는다. 희망이 보이지 않다 보니 이런 말까지 하는 것 같다. 이 기사 전문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이 기사 속에 쭈르륵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 목회자예요.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들이에요. 정규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신 목사 안수 받으신 목사님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는 목사님들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보여요? 비관이 보여요? 비관 장렬이에요. 비관 장렬이야. 걱정이 태산이야. 봐요. 누가 언대요? 사방이 막혔어요. 답답해요. 좀 뚫어봐. 은퇴하자. 그만두자는 얘기예요. 포기하자는 얘기예요. 희망이 안 보여요. 네? 누구의 눈이에요, 여러분? 이게 개아시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적군만 바라본다고. 창만 바라본다고. 병 것만 바라봐요. 나한테 없는 것만 바라봐. 너는 창도 없는데, 나는 말도 없는데 없는 것만 찾아. 그렇게 어쩜 그렇게 잘 찾나 모르겠어. 그 뒤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새로운 일을 만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못 봐요. 이게 개아시의 눈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분들만 잘못됐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봐라. 여러분, 그렇게 교회 나오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고 그렇게 사역하고 봉사했잖아요. 여러분 삶에 닥친 문제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계세요? 지금 문제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있죠, 다. 네? 개아시가 된단 말이야. 개아시가 돼요. 어쩐데 이제 나 다 죽게 생겼네. 사방이 꽉 막혔네. 전라도 말로 징그럽게도 안 풀리네. 네? 여러분, 개아시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만 인생을 보면 무너져요. 타락하게 돼요. 믿음에서 벗어나요.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겨우시죠? 어렵죠? 이것저것 산적한 문제가 많죠? 그때 개아시처럼 떨지 말아요. 어쩐데 이렇게 말하지 마. 누구의 말을 선포해요? 엘리사의 말을 선포하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앞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보여요? 이 성전에 가득한 천군천사가 보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손길이 보이냐?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예비하신 인생의 승리를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게하시가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반면 게하시와 대비되는 어린 소녀를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자,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가 어떤 상황이에요? 네? 부잣집 외동딸로 살아요 지금? 뭐 엄청 잘 살아요? 막 뭐 하는 것마다 그냥 대박이에요? 여러분, 전쟁 포로라고. 전쟁 포로. 인생 그냥 막장이에요. 고향 떠났어요. 부모하고 헤어졌다고. 아무도 없어. 호롤 단신 와서 몸종으로 살아요. 야, 이리 와. 예. 야, 가서 뭐 좀 가져와. 네. 밥 좀 가라. 예. 왜 이것밖에 못 해놨어? 죄송해요. 이렇게 산다고. 몸종이라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 안 보이지. 제로지 뭐. 무슨 꿈을 꾸고 무슨 영화를 기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매 좀 덜 맞고 구박이나 안 듣고 뭐 좀 따순 밥 좀 얻어먹고 살면 됐지. 뭐 그런 정도예요. 비참한 인생. 거기다가 이스라엘 땅에, 아니 타국 땅이에요. 우상이 득실거리는 땅이다고. 아람 땅에 살아요. 영적인 환경도 어둡다. 그런데 이 소녀의 놀라운 믿음을 보라 이 말이에요. 상황을 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어린 소녀가. 자, 이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소녀의 주인이 지금 나아만이잖아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대단한 위세를 가진. 근데 그 국방부 장관이 병이 걸렸네. 무슨 병? 나병이에요. 문둥병. 살이 막 문드러지고 눈이 빠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이가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가 막 썩어 나가고 불치병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 그 나병 환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가 그 주인의 불치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뭐라 그러는지 자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선지자는 누굴 말해요? 엘리사예요, 여러분. 엘리사. 엘리사를 말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주인님이 가면요 즉방이에요. 바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 고백을 한다고. 이 어린 소녀의 환경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죠? 변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몸종이에요. 주인은 나병에 걸렸어요. 모두 다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소녀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 말도 안 되는 인생과 조건을 넘어서서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선포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에 놀라운 힘을 아세요? 어쩔 땐 제가 입술로 이렇게 진짜 조심해요. 하나님 진짜 뱉은 대로 축복하시더라고.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제 입에서 죽겠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좀? 아이고 살겠네 그래서는. 농담같이 안 해요 저. 죽겠다는 얘기 안 한다고. 문제 터지잖아요. 한숨 안 쉬어요. 왜 쉬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죠? 여러분 이 스토리의 결론을 잘 아시죠? 나아만이 어떻게 됩니까? 소녀의 조언을 듣고 나아만의 엘리사를 찾아가요. 만나요.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고 아기 피부 같은 피부로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요.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난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기억해요. 그 전쟁포로 몸종 그 어린 소녀로부터 이 기적이 시작됐다. 그죠? 악조건을 넘어서요. 먼저 그 기사 하나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코로나19로 비관에 빠진 목회자들에 대한 기사. 그 기사의 말미에는요, 동일하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또 다른 목회자들의 얘기를 해요. 데비드에게. 아까 그 쌍둥이 형제처럼.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관점. 한번 들어보세요. 상황이 어렵지만 예배당을 공유하는 방식으로라도 개척하려는 몸부림은 이어지고 있다. 예배당 공유. 6개의 교회가 모여 예배당을 공유하던 경기도 김포의 코어십 스테이션에 최근 2개 교회가 더 늘었다. 처음 이 공간을 제안했던 김학범 김포 명성교회 목사는 공유 예배당을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척이 어려울 때 이런 예배당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형태의 예배당일까? 궁금하십니까? 네, 입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로봇 코어십 스테이션. 경기도 김포의 한 상가예요. 상가 7층 맨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지금 명판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교회가 있다. 지금은 몇 개가 더 늘었다고? 2개가 더 늘었어요. 8개 교회가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 어느 정도 공간이니까 우리 교회만 해요, 여러분. 요거보다 조금 크든지 한 50명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거기서 8개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네? 어떻게 예배당을 이 한 지붕 8교회가 움직이고 있을까? 주일에요. 시간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너는 몇 시? 나 7시. 넌 몇 시? 나 11시. 나는 1시 반. 우리 교회는 5시인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당 공유. 기차가 있잖아요. 다음 역은 광주역입니다. 쭉 쓰죠. 계속 있어요? 가 쓰고 그 광주역을 사용하고 간다고. 그죠? 다른 손님 태우고 가요. 그 다음에 한 3분 있으면 어때요? 다른 기차가 와. 이번에는 무궁화 열차 다른 손님 태우고 가. 스테이션. 이해가세요? 스테이션.
코어워십,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유, 공유하는 예배 공간이란 말이에요. 마치 정거장처럼. 공간을 공유하지만 엄연히 다른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교인이 다릅니다. 사역도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아래층에 이렇게 이제 좀 그 갤러리라고 공간이 있나 봐요. 그 공간을 이동해서 또 교제도 하고 뭐 간단한 뭐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나 봐요. 이게 어때요?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7시 예배드리고 나가고, 그러면 그동안에 비어있으면 또 다른 교회 와서 막 예배드리고 또 로테이션 8개 교회가 참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이 르호봇 코어십 스테이션이 언제 시작이 됐을까?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4월 부활주일이 시작됐어요. 올해. 이게 이 아래쪽 주 좀 읽어드릴게요. 이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에요. 스테이션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와 사모들이 지난달 12일 첫 예배 때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어시스트 미션이라고 아예 단체까지 만들어서 이걸 좀 관리하고 있어요. 교회들은 얼마를 부담하느냐? 매월 10만 원의 관리비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개척하는 교회들한테는 얼마나 큰 힘이겠어요. 어떤 공간이 좀 생각나세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토의 한번 해봅시다. 정말. 네. 코로나로 힘들다고, 누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방이 다 막혀있다고, 우리 은퇴하자고, 그런 시잘데기 소리하고 있는 환경에서 개척은 꿈도 꿀 수 없다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창조적인 발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동일하게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다른 모습으로 대처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오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가지 인생의 숙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게하시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소녀의 마음인가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수많은 숙제 있죠. 함몰되지 말아요. 제가 선포합니다. 해결돼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불병거와 풀마를 보내셔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배후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고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선포하는 어린 소녀의 마음을 닮아서 창조적이고 희망 가득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